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35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원문에서 보면 그분은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셨도다. 곧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말이다. 13절입니다. 여호와시여 당신의 이름은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당신을 대대로 기억하리로다. 14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공정하게 대하시며 그분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나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잠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135편 1절부터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반대하고 또 그들을 대적하는 주변의 많은 나라를 치시고 또 강한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는 그런 내용을 시편 13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연속되지요. 하나님은 또 무엇을 주시느냐? 그들이 심지 아니한 그리고 그들이 가서 돈을 주고 사지 아니한 자신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얻지 아니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자, 자식이 있는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대개 유산은 어떻게 자식에게 가죠? 자식이 한 것이 없어요. 또 자식이 그 땅을 사거나 또 어떤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애쓴 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고생하고 땀 흘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참 많은 수고를 해서 얻은 큰 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는 어떻게 물려줘요? 그냥 공짜로 물려주는 거예요. 이유는 그 아버지의 혹은 그 어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려준다고요. 이게 유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도 요구하시고 의도 요구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거래가 형성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래의 조건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하다고 그들이 연약하다고 해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 모든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중국의 고사를 보게 되면 삼국지, 이런 삼국지 아마 어린 시절에 읽거나 듣거나 아니면 보았을 거예요. 거기 보면 유비가 나오죠. 근데 그 유비의 자식이 좀 모자라요. 유비의 자식이 왕으로서는 부적격해요. 그런데도 유비가 그 못난 자식이지만 남이 볼 때는 못난 자식이지만 아주 유비가 자식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비가 죽으면서 그 나라를 그 못난 자식이지만 다 자식에게 물려줘요. 대신에 그 자식을 돌보고 그 자식 옆에서 충성을 할 수 있는 자들을 미리미리 키워서 특별히 이제 제갈량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제갈량을 필두로 해서 그 자식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끔 해서 그걸 다 물려줘요. 물론 지금의 개념으로서는 그 유비의 그런 행위가 옳지 않지요. 왕좌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기가 사업을 했다고 해서 경영 능력도 없는 자식에게 그 사업체를 물려줘서 결국은 그 사업체를 망하게 하고 문 닫게 하고 그 나라가
결국은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나쁜 것까지 보지 마시고 부모는 자식에게, 남들은 그 자식을 뭐 옳다 그르다 뛰어나다 뛰어나지 못하다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은 언제나 귀하고 언제나 소중한 거예요. 잘난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이 못날수록, 오히려 자식이 부족할수록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더 자식에게 끌린다고요.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저씨입니까?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자상하신 아버지세요. 그저 우리에게 또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주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이렇게 부족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거들떠도 안 보실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 바쁘신 중에 나 같은 사람을 쳐다보기나 하시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뭐 우리 인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하면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저 밤하늘에 저 하늘에 총총이 박혀있는 저 모든 별들을요.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별 이름을 몇 개나 알고 계세요? 저 무수한 밤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은 숫자를 다 세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지어 놓으시고 그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신대요. 그리고 이 별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천사들이 무엇을 하는지, 천사 하나하나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이 지구 땅덩어리에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많지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백화점이나 혹은 공공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북적북적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다고요. 뭔 놈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자기는 거기 왜 와 있어요? 자기 같은 사람들이 거기 그냥 무수히 많은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온 거라고요. 사람이 많으면 좋을 사람이 누구예요? 백화점 사장님이 좋지요. 백화점이요 운영이 되려면요 사람이요 막 바글바글 거려서요 제대로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야 백화점이 운영이 된대요. 그래서 사장님은 좋지요. 사람 많으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구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실 줄 아십니까? 다 아세요. 알아도 그냥 대충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자기는 국회의원들을 다 알고 있대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회의원들을 다 안대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여러분 자신의 그 기분에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제 그 이단에 대해서 조금 좀 연구를 했어요. 요즘 거기 무슨 이만희라고 하는 신천지 교회가 교회마다 아주 그 곤란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조금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신천지 교회에 대한 경황을 쭉 한번 봤어요. 그리고 그 신천지 교회에서 그 내세우는 몇몇 그 신천지 교회의 소위 말하는 그 지도자들이죠. 그들도 이제 목사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설교를 인터넷에서 제가 몇 편을 이게 들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는데, 야, 저거
보통 목사들이 저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는 거 보면 분별을 못하겠구나.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리고 목사들도 그걸 보고 분별을 못할 정도인데 평신도들이라든지 성도들이 그 신천지 교회를 한번 맛보면 저거 빠져나오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단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이단이 여러분 이 성경은 다 쓸데없는 겁니다. 이 성경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잘못된 것이니까 내가 만든 이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이러면 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죠. 그런데 그 신천지는 말이죠.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하나를 그냥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하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 성도들은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러면 먼저 안심을 해요. 그러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낱말을 뽑아가지고 구약에서 몇 가지 말씀, 신약에서 그거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엮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아주 참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쑥한 차림으로 가르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말씀을 맛보면 폭 빠지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몇 가지를 보게 되니까 제 눈에는 그게 탁탁탁탁 다 튀어나와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거 보고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들은 뭐 지금 이 시간 얘기하지 못하겠고요. 핵심만 얘기하면 그겁니다. 성경을 말이죠. 구약에서 몇 단어 뽑고 신약에서 몇 단어 뽑고 기가 막히게 이런 게 있었다 이러면서 뭔가 자꾸 신비한 쪽으로 이렇게 몰고 나가면 그거는 거의 10중 8구 이단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액면 그대로 그 기록한 그대로 읽으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 돼요. 너무 그 성경 하면서 뭐 기가 막히게 쪼갠다. 뭐 성경에 저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느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 삐뚤어져 버려요. 그 여러분 비타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몸 이거에 좋다. 또 저거 해 좋다. 하는 그 음식을 막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뭐 살찐 사람은 이 음식이 좋다. 또 뭐 빈혈이 있는 사람은 이 음식이 좋다. 그래서 매주마다 음식을 소개를 해요. 근데 그 비타민이 지금 몇 년째 그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동안 비타민에서 소개시켜준 음식들을 쫙 보니까요. 세상에 우리가 맨날 먹는 음식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떤 몸에 좋다고 뭐만 하나 이렇게 특별히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골고루. 요즘 또 그 기자들이 말이죠. 몇몇 의사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말이죠. 의사들은 또 방송 타니까 좋고. 여러분 방송 자주 타는 의사들이라고 해서 훌륭한 의사들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탄식을 해요. 그리고 뭐 세계 기준량이 무슨 뭐 수저, 찻수저로 말이죠. 이렇게 깎아서 그 한 스푼이 하루 권장량이래요. 우리는 그렇게 갖고 못 살아요. 벌써 찌개 하나만 끓이고 국 하나만 끓여도 찻수저 한 숙저가 훨씬 넘어요. 우리가 먹는 김치, 고추장, 된장, 또 뭐 국 이런 거 다 해서 한 끼 식사에 먹는 나트륨이 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그 연구했다는 뭐 의사라든지 이런 기자들이 하는 얘기들은요. 우리와 같이 짜고 맵게 먹는 나라가 아닌 저 미국 사람들이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연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너무 짜게 먹는 건 사실 안 좋죠. 그러나 우리나라 음식에서 그 소금 자꾸 얘기하면 먹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샐러드를 먹어도 그냥 채소 사다가 물에 씻어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우적우적 토끼처럼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김치 사다가도 어떻게 돼요? 소금에다가 푹 담궈서 절이죠. 흐물흐물흐물하게 해서. 그런데 요즘 또 이상한 말표들이 또 있죠. 뭐 맵게 먹지 말라, 맵게 먹지 말라 그러더니 또 이틀 전인가 그 고추에 들어있는 매운 성분이요. 위암을 방지한대요 또. 그 헬리코박터균이라고 이렇게 내시경하면 그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사람은 위암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쓰거든요. 그런데 뭐 헬리코박터균에 좋은 무슨 뭐 유산균이다 뭐다 하더니 며칠 전에는 고춧가루. 그러면서 또 그 뒤에다 또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고춧가루만 너무 넣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인간이 딱 봐서 눈으로 볼 때 먹기 깨람직하고 또 저거 먹으면 좀 안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 먹지 않으면 되고요. 내가 먹기에 이거 너무 짜다. 또 이거 내가 먹기에 너무 좀 안 좋다. 그렇게 하면 먹지 말고요. 그리고 너무 양을 많이 하지 말고 자기 몸에 맞게 골고루 알맞게 과식하지 않고 폭식하지 않고 그리고 먹고 또 운동하고 하면 돼요. 뭐 이게 좋고 뭐 저게 좋고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야, 참 기가 막히게 한다. 그거 이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저 장로교가 됐건 감리교가 됐건 성결교가 됐건 순복음이 됐건 침례교가 됐건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일치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 그 기독교 제대로 된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는요. 조금씩 그 신학적인 배경이 좀 달라도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이단들이 하는 건요. 뭐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해도 뭔가가 이상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을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잘 따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막는 거예요. 뭐 성령도 찾고 교회도 찾고 목사님도 찾고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을 찾아도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말이죠.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길이 보여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구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이단들의 가르침 앞에서 굉장히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시면서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잘 쪽지게처럼 뽑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은 전체적으로 읽고 또 전체적으로 따르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실천하시면 돼요. 근데 이단들은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막 이것도 모르지 너희들 저것도 모르지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그럼 대단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폭넓게 다가와요. 자, 오늘 읽은 말씀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13절에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십니다. 또 여호와여 우리가 당신을 대를 이어서 대대로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공정하게 대하시며 그분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성경 속에다가 보물 감추기식으로 막 이렇게 뭘 감춰놓고 그거를 막 알려주기 싫으셔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만 막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씩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세요. 15절 민족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니 사람이 양손으로 만든 것이니라. 16절
그것들은 입은 있어도 말들은 하지 못하며 그것들은 눈들은 있지만 보지는 못하느니라. 17절 그것들은 귀들은 있지만 듣지 못하며 또한 그것들은 입으로 전혀 숨도 쉬지 못하느니라. 18절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그것들과 처지가 같아지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우상이 나오잖아요.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그것을 만들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그와 같은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단들이 입으로 막 뭔가를 떠들고 눈으로 자기들이 뭘 보았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뭐 최고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그 만들어낸 그런 우상적인 이단적인 사상들에 자기들이 폭 빠져가지고 나는 보이는데 그들은 못 봐요. 그래서 교회고 뭐고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야 너희들이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는 줄 아세요? 너 그딴 식으로 믿으면 다 멸망받는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분명히 깨달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다가 다 쳐넣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걸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걸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다 그 몸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채찍 맞아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맞으시고, 내가 찢기고 상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찢기고 상하셔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져내셨어요. 구약에 보면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말이 나와요. 수렁에 빠진 자기 딸을 그 아비가 건져내듯이. 여러분 아들이 수렁에 빠지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나와, 헤엄쳐 나와. 그러지만 딸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저 연약한 내 딸, 그리고 그냥 아버지가 손수 진흙구덩이에 들어가서 딸을 건져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수렁에 빠진 하나님의 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는 아들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딸처럼 하나님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연약한 우리를 수렁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닦여주시고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는 그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예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상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죠. 그러면서 지금은 그 세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무슨 구원파 이단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것부터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죠. 보고도 몰라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태어나셨습니까? 당신은 김씨 맞습니까?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돼요. 이단들은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자극해요. 그럼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식으로. 이단들의 가르침을 자꾸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너희가 그딴 식으로 해서 구원받겠느냐? 그러나 때문에 두 번째로 뭐를 공격해요? 너희들을 가르치는 그 목사가 잘못됐다. 너희들은 그 교파에 잘못 속해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상한 세상한 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는 마귀가 있다. 그러니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참 종인 나에게 와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참종 거짓종이 어디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으세요.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이라면 여러분이 다 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삶이 그렇게 윤택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지만 조금 생활에 좀 여유가 있으면 주변에 좀 가난하고 불쌍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또 주의종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도와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들이 없어요. 자꾸 뭐 우리 교회, 내 교회. 세상에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우리 예배 전에 이렇게 한번 본다고요. 요즘은 서울은 수요일도 낮 예배를 많이 드리더라고요. 어느 교회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문간에 사람들이 한 10대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개척교회인데 교인들이 많은가 보다. 웬걸요? 좀 있으니까 큰 버스가 그 앞에 딱 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10대 사람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쭉 타요. 그리고 차가 붕 떠나요. 교회 앞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요 예배를 참석하려고 버스 운행을 큰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버스가 말이죠. 그 동네 저쪽에서 해도 되는데 그 개척교회 문간에다가 버스를 세우는 거예요. 아주 그 괘씸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야 세상보다 못해요. 요즘 이마트라든지 무슨 뭐 홈플러스라든지 홈에버라든지 버스 운영해요, 안 해요? 못하게 법으로 막잖아요. 뭐를 보호하려고요? 우리들은 버스가 있으면 편하지만 법으로 왜 그걸 금했습니까? 조그만 자영업자들 보호하려고. 그런데 그저 교회가 크면 내버려두면 돼요. 근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그냥 교회들이 버스를 20대 30대씩 막 돌려요.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오는데 그것도 그러면 그 교회 앞 그러지 말고 저기 멀리 떨어져서 하든지. 그러면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 심장이 터져나갑니다. 뭐 큰 교회 목사들이 훌륭해서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커 있으면요, 목사가 변변치 않아도 거기 뭐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요. 조그만 개척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애쓰고 힘써도 안 돼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죠. 소도 무슨 뭐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나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참 힘들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제대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19절부터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론의 족속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20절 레위의 족속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21절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을 예루살렘에 거주하시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뭐 그저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어가세요. 우상을 따라가도 안 되고 이단을 따라가도 안 되고 제대로 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하루하루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한 날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귀하고 복된 날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좋은 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합니다.